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밝은 미소와 얼굴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일체주일이라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교리인데요. 그것을 우리 주일에 함께 또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짧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은 내용이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대부분 아마 이런 과정들을 한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주어가 하나님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고 부여가 되고 또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인내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가야 되는 자신의 가치를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요. 예배 자리도 참 은혜로운 자리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예배의 참석 여부와 또 참석의 횟수를 통해서 나는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을 이것으로 내가 증명해 보겠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 하면 바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의 선언,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후에 이 축복의 선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요, 결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뭔지 아시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도로 끝냅니다. 복음의 언어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흔한 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기도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한 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살게 하셨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연합의 은혜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짧지만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참 익숙하죠.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메시지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주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누가 말씀 듣다가 눈물이 뚝뚝뚝 흘리잖아요. 왜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이분이 오늘 은혜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서적, 감정적 이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분명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의 진인인 이 은혜의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은혜의 핵심은 나의 자격, 나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괜찮지 않음에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이걸 잘 잊어먹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은혜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라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에 그 은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역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됨됨이고 노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고 자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채워지냐면, 뭘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더 성실해야 돼. 내가 더 책임져야 돼. 내가 더 헌신해야 돼. 내가 더 순종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 부분과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의 의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설교자인 저도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와 싸웁니다. 무엇을 싸우냐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이 거룩한 그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과연 서는 데 적합할까라고 하는
이 은혜스럽지 않은 이런 생각들과 저는 매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사셨길래? 라고 하는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자격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요, 못난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심지어 사도인 바울과의 관계도 성도들이 그 여러 파가 또 나누어져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이 공동체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 기도를 받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데, 은혜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요, 은혜의 방향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절대자로부터 피조물에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조건을 갖추었기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 택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결과입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결과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의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나도 모를 두려움이 있는가? 의무감이 있는가? 혹은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정죄가 가득하다면, 자신에 대한 정죄가 가득하다면 다시금 원래의 의미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시고 그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나고 의무와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감격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인데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평생 지속되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가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다음 것을 뭐라고 꺼내고 있냐 하면 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려면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지에다가. 부모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였다고요? 그러게요.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내가 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신앙적인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같은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그러셨다고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의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의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합니다. 도망갑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고서도 인간을 향해서 너희와의 관계를 내가 결코 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보통 사랑을 말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너 이번에 100점 맞아오면 내가 뭐 휴대폰 사줄게,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점 못 맞아오면 너는 용돈 삭감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100점을 받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안 될 경우에 뭐가 올까요? 거기엔 거절감이 옵니다.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은 언제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도 알고 배신할 것도 아시지만 형편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 도망간 그 자리까지 가셔서 억지로가 아닌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끊어내지 않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형편없는 자리, 우리의 무너지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모자라고 신실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포기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좀 잠시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사택 3층에 처마에 그 둥지를 트고
무려 6마리의 새끼들을 부지런히 키우고 있는 한 쌍의 제비 부부들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갈 때마다 저는 2차 붕해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제비 부부들이 이 새끼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좀 느껴봐 라고 하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일단 보실까요? 네, 이게 3층에 있는 처마. 바람이 불어도 정말 안전합니다. 간혹 5마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잘 세어보면 6마리입니다. 저 둥지 안에 지금 6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제비는 수컷이고요. 조금 덩치가 큰 아이는 암컷입니다. 입 벌리는 거 보십시오. 죽으라고 벌리죠. 이따 지나갈 건데 아마 어민지 수컷인지 저 아이에게서 입에서 뭔가를 받아서 또 가거든요. 그는 배설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멀리 갔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포식자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 부부는 항상 공동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양육하지 않고요. 공동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새끼들이요, 하루 종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다가 날라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저는 정말, 야, 이 부부 참 대단하다. 정말 쉴 새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둥지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이렇게 망보고 있으면 다른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오고요. 또 같이 나가기도 하지만 곧 또 돌아오고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비 부부는 자기의 새끼들이 뭔가 예쁘고 잘나서 뭐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는 걸까요? 먹이는 순서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입을 더 크게 벌린다고 주지 않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순서를 부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줍니다. 어떨 때 막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얘 아까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옆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이 피곤하고 지칠만 한데도 끊임없이 먹이를 날라다가 먹일까요? 물론 본능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쉽게. 그러나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비에게 부여하신 그들만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제비도 조건에 따라서 먹이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먹이고 있는 그 제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조건으로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작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 믿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보배보다 귀한, 억만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바로 연합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많이 해봤죠,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제를 의미를 하지만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은 어떤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참여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한 생명 안에 같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데에 우리를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게 하는 그 역사, 그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과의 사귐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도들과의 연합되어진, 그렇게 맺어지는 사귐을 의도하고 계신다.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연합시켜 주시고, 수평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연합시켜 준다, 함께 묶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말도 못하게 다릅니다. 짜장면 집에 가면 10사람이 가잖아요. 10사람이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알아서 주문해 보시오 그러면 10개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이걸 무시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만큼 우리는 서로 다른 취향, 식성, 얼굴 모양, 말하는 법, 생각, 가치관, 어떤 배움의 자리 다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세대가 많이 다릅니까? 젊은 세대부터 또 시니어 세대들까지. 여러분, 그 세대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아십니까? 중학교에서도 세대차가 있다는 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들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왜 그랬더니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한대. 쟤들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취향이 맞아서, 성격이 맞아서,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가 하나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뭔가를 하다 보면 참 잘 안 맞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셨구나. 이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너랑 안 맞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다르네 라는 것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다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관계는요, 정말 신비입니다. 어딜 가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한번 일부 때는 안 했지만 우리 옆에 한번 얼굴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참 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나와 다르다니.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와 똑같은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여러분, 다르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안에서 질투와 시기와 분열과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어떻게든 나오게끔 누군가가 이끌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이 아내이든 부모이든 또는 남편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나오게끔 누군가가 나를 독려했다면 그 순간은 조금 불편하고 짜증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이 교통하심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케 하심으로써 그걸 증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만히 혼자 두지 않겠다. 네가 외로울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너 옆에 두었지 않냐? 네가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지 않냐? 네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지 않냐? 너는 외롭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한 가지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요? 혹 여러분 최근에 보시기에 좀 얼굴이 어두워 보였거나 마음이 좀 무거워 보였던 그 한 사람,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또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떠올려 보라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아니야, 확 지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늘 인사 정도로만 하고 지나친 사람, 누구든지 그 떠오르는 그 한 분에게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짧은 문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문자나 카톡도 괜찮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괜히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따르릉 울리면, 따르릉 전화 받으면 집사님, 목사님 좀 하라고 해서 연락 드렸는데요. 잘 지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 정도의 마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서로 간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어떻게 또 연결하고 어떻게 연합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대했던 내용대로 반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이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